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이 건물의 단전 그 공사로 인해서 현장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니까 화요일 날 현장에 오셔서 당황하시지 않도록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현장 새벽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금요일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부터 21일간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교회 공간의 문제를 놓고 함께 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이나 내일 아침에 일찍 제가 스프레드시트를 좀 공유해 드리고 거기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거기 스프레드시트에 기도 제목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읽으시면은 기도하시는 데 동참하실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공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난제들을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간증하며 풀어내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이 16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필사하시니라고 또 고난주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니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16장 첫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3명의 여자가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이 1, 2절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신의 부패를 완화하고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의 장례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런 돌무덤에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동 지방은 상당히 기온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자에게 그 망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랐는데 사진 내려주시면 그 향품은 보통 모략이나 유향 또는 알로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모략과 유향과 알로에는 보통 히말라야 산맥 인도 지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산 그런 물품들이었기 때문에 그 물품을 세상의 그 망자의 시신에 이렇게 바름으로써 그 망자의 부패를 좀 억제하고 좀 냄새를 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둘째 날에 입관식을 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 긴장이 됩니다. 입관식 때는 유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냐? 안치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망자의 시신을 이렇게 싸고 마지막으로 관에 집어넣는 그러한 행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 시신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 시신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 시신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부와 우리의 혈액이 지금 혈액순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따뜻하지만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차가워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 시신을 보면서 괜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여인들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직 동트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으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찾아갔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지 않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장례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향품 모략과 유향과 알로에는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성경은 그 옥합의 가치가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향품이 지금 이 세 여자가 가지고 갔던 향품과 동일한 향품입니다. 여러분, 한 1년에 얼마 버십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갖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은 반드시 그 마음을 투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꼭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방할 때 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예산으로도 다 안 돼서 제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가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절대 빈손으로 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마음을 투영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하게 이루어진 장례를 정식으로 충분히 마무리하고자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에 운명하셨냐면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보통 문헌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는 최소 하루에서 이틀, 많게는 3일에서 나흘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것이 너무 짧은 시간에 운명하셔서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벌써 죽은 것이 맞느냐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매맞은 그 채찍질이 엄청난 하혈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3시였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밤 12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날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만약에 해가 5시나 6시에 떨어졌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2-3시간 만에 빨리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부자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100리트라나 되는 향품을 준비하여 짧은 시간에 장례를 끝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리트라라는 무게 단위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33kg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향품입니다. 이 정도 무게는 왕족이나 죽었을 때 들어가는 정도의 양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3년 동안 졸졸 예수님을 따라 함께 먹고 마셨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 2-3시간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렇게 그냥 장례식을 잘 고인에 대한 추모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장례 절차에 대해서 스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아마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향품을 준비하여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덤으로 가게 된 것이죠.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그의 무덤을 따라갔는가라는 것, 잠깐 내려주시고요. 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한번 종합해서 묵상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여인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내 육신은 믿음이 연약하여 죄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어떠한 믿음의 현재의 주소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믿음이 결여된 상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 명의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인들만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성경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요, 여자 제자들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시 남자들은 비겁해, 역시 남자들은 남자가 문제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예수님의 무덤에 남자들이 찾아갔다고 했다면 이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정치적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쫓아갔다면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정치적 반역죄에 해당하는 자의 잔당물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상대적으로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나 빌라도 총독 혹은 종교 지도자들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법적, 사회적, 정치적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던 대상들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도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영적 역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인의 증언들은 당시 이 법적 효력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이런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반전을 주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기록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첫 증인을 남자로 했을까요? 여자로 했을까요? 반드시 남자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조작과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또 이런 질문입니다. 왜 새벽에 갔는가? 왜 이 여인들은 굳이 새벽에 갔을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인들은 지난 3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밤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례 절차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식일이 빨리 지나면 가장 가까운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장례 절차에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 끝나자마자 바로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한번 눈여겨보셔요. 매우 일찍이 라는 표현, 그리고 언제예요? 해 돋을 때에. 여러분, 이 해 돋을 때에는 무엇을 상징하냐? 영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일 동안 누가 가장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마도 사탄 마귀, 사탄의 왕 루시퍼일 것입니다. 야,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 드디어 저 메시아가 죽었고 나는 승리했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군가가 안심하고 누군가가 환호했을까요?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30대 청년의 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 더 이상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여러분, 해는 떴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은 왔죠.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들의 행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사실은 굳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의무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과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병정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과 절대 눌림으로 어떤 성도는 질병에, 어떤 성도는 재정에, 어떤 성도는 관계, 어떤 성도는 앞날의 막막함과 두려움에 이렇게 눌려있는 우리네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여인은 그 눌림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요즘 두려움이나 절망에 낙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현실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향품도 다 준비됐어요. 잠도 자지 못했고 서로 그냥 깨워가면서 야, 그래도 우리 한번 움직여보자. 우리가 움직인다고 예수님이 부활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하고 움직였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 돌무덤에 돌을 움직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아유, 가봐야 그 돌문 움직일 사람도 없고, 움직인다고 해도 군병들이, 그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가만히 허락해 주겠어? 가지 맙시다. 괜히 허튼 수고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은 일단 가보자는 거예요. 일단 가보자. 여러분, 제가 전도 나가면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가기 직전이에요. 나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운동과 다이어트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피트니스 클럽 가기 전입니다.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가정의 신앙 문제로 배우자와 큰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배우자도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배우자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시간이야. 1시간 안에 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리교회 오고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되고 어느새 교회 오는데 4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문제, 예를 들면 돈 문제로 싸우거나 뭐 다른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신앙 문제로 싸울 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 문제로 다투고 크게 싸우다가 세상에 본인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당신처럼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그랬더니 그래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내뱉고 자기 서재로 돌아가서 책상에 걸터 앉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에 세상에 하나님이 한 마음을 자기한테 부어주시는데, 너 지금 얼른 거실에 나가서 네 아내한테 사과해.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용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울고 있는 거실에 있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내가 자기를 안아주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있고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 갈등의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는데 얼마나 큰 마음의 도전과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지만 행할 믿음이 없는 상태가 여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고요.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많은 눌림과 두려움 가운데 가봐야 누가 돌을 움직여 주겠어? 누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고 우리 가정이 뭔가 달라지겠어?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고 우리 직장이 뭔가 달라지겠어?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고 우리 교회가 뭔가 달라지겠어? 이런 질문이 여러분 여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문이 얼마나 큰 문이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지 순례할 때 예수님 무덤이라고 있는 그 사진이거든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돌을 옮길 때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최소 장정이 4명에서 5명 이상이 돼야 이 돌문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옮겨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답도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을 해본 겁니다. 이 3명의 여자가.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지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크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도통 큰 돌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돌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벌써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한 3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또는 자신의 의지나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가봐야 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단초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한번 여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용기를 내어서 무덤에 갔어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이거 자체도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을 안 들면 저를 공동묘지로 데려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밤중에. 네.
여러분, 여자 3명이 남자 없이 무덤에 간다는 건 이건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엄청 두려울 뿐만 아니라 누가 이 시신을 유기했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네가 들어가 봐. 네가 들어가 봐. 그럼 안에 들어가면 뭐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습니까? 어두캄캄할 거 아니에요. 네가 들어가 봐. 그랬더니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야, 손잡아. 제가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우리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어떻든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이 유기됐는지 어쩌는지. 그러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천사가 이 3명의 여자들에게 놀라지 마라. 너희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분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봐라. 그 시신이 두었던 곳이 비어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한 가지 미션을 주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지라. 여러분, 이 천사가 이 3명의 여자들에게 2가지를 확인해 줬어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둘째, 너희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주되게 활동하고 사역했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꼭 그 미션을 전해라! 라는 2가지 정보를 이 3명의 여자에게 전해줬어요. 자, 질문. 이 3명의 여자들이 이 이야기가 귀에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이게 들렸겠습니까? 네? 시신은 없고 뭔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여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뭐하고?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누구에게? 무슨 말도? 아무 말도 뭐 했더라? 하지 못했더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떤 미션을 줬는지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3명의 여자 중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봤던 3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거니와 실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2가지 교집합을 유일하게 충족한 사람이 이 여자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오늘 말씀에 2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출신. 여러분,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 여자가 7 귀신 들렸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하고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라는 이 7자는 성경의 예사로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유대 문헌에서 7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귀신의 눌림 가운데 완전히 눌려 있었던 평범하지 않은 인생의 사연받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막달라라는 도시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연안 도시인데,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여러 벳바게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이 막달라라는 도시는 그 당시 가장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성경은 이 여인을 막달라 출신이고 7 귀신 들렸었던 여인이라는 정보밖에 제공해주고 있지 않은데, 우리 기독교 전승에 뭐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냐면 이 여인은 직업 여성이고 그리고 과부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이 막달라라는 도시의 그 당시의 어떤 이미지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벽하게 짓눌리고 버림당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그 논산 훈련소까지 이렇게 입대할 때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기도해 준 성도님이 지난주에 전역했거든요. 여러분, 전역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당연히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좀 너무 선을 넘는 상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활을 했어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갈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시냐? 가장 연약한 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다. 잘나고 믿음 좋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떳떳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고 아픔 많은 인생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던 첫 번째 사람이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무슨 스펙이 있어요? 그에게 뭐 가진 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잘한 게 단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막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잘했던 건 뭐냐? 예수님을 끝까지 쫓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나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세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말세는 믿음을 배교하고 믿음에 돌아선 자들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작. 염려와 두려움으로 멈춰있지 말고 사랑으로 움직여. 여러분, 멈춰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시작.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보라.
여러분의 돌문, 여러분의 인생의 돌문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해 보면 돌문이 열려져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한 인생일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연이 많습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미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입교식과 유아세례식과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때마다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을까요?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만 받습니다. 예전에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 생각 없이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평생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야. 생각 없이 받았던 거 아니야. 그 시간표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또 받을 필요 없어.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순종할 때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유아 세례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입교 예식을 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배요한 성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식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배요한 성도는 2009년 5월 3일에 김용선 목사님의 집례 아래 넘치는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변하는 지식을 분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배요한 성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시면 됩니다. 성도 배요한은 유아 세례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의 고백과 서약을 성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배요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배요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주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배요한 성도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배요한 성도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스러운 성도 배요한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배요한 성도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배요한 성도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리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요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교회에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배요한의 인생의 도장, 인감 도장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입교증서 이름 배요한. 위 성도는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와 온 성도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본 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1절. 2026년 4월 5일 온리교회 침례 담임 목사 최영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앞에 서시고요.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시작. 하나님께서 꽃다발 준비하신 성도님은 지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람 성도, 하소연 성도, 이아론 성도, 김건우 성도, 이은솔 성도, 김은우 성도. 성경 봉독할 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식사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증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은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온리교회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힘있게 양육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부모에게 교육하고 훈련하였습니다. 이 시간 서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람 성도, 하소영 성도 두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김건우 성도, 이은솔 성도 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두 가정은 당신의 자녀 이아론 양, 김은우 군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두 가정은 믿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아론 양과 김은우 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두 가정은 지금 이아론 양, 김은우 군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은혜 받은 성도 이아론, 김은우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가정의 가장인 아빠 이희람 성도가 이 아론 양을 대신하여 이아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신앙 고백해 주십시오. 아론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론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빠가 고백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주십시오. 아론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론이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를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희람, 하소영의 자녀 이아론 양에게 내가 성부와 아론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론이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와 아론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론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론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론이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잘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엄마 하소영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부모로서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딸 아론에게, 오늘은 우리 아론이가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주 특별한 날이야. 우리 가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야. 아직은 이 시간이 아론이에게 그저 차가운 물을 머리에 얹는 날로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라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아론아, 엄마와 아빠는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 너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준비했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지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믿고 의지했단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너를 이미 계획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너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온 선물 같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는 때로 너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할게. 엄마와 아빠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며 살아갈 거야. 그래서 아론이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받은 사랑을 흘려내볼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날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날 거야. 아멘.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실 거야. 아멘. 혹시 그 순간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에는 엄마와 아빠가 언제나 아론이 곁에 함께 서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아론. 2026년 유아 세례의 날에 엄마 아빠가. 네. 앞으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이아론. 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2026년 4월 5일 온리교회 담임 목사 최영천 드림.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김건우, 이윤솔, 김은우 가정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이 가정의 가장인 아빠 김건우의 신앙 고백, 김은우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김은우의 주인이요 신랑 되시며 김은우는 예수님의 종이요 신부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김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김은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김은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자와 김은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김은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김은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김은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은혜야. 자, 엄마 이은솔 집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부모로부터 결단을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때에 이 가정에 우리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사랑하시어 은혜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은우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우를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의 영혼이 항상 주를 갈망하고 사랑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순결한 자녀 김은우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유아 세례 증서입니다. 이름 김은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4월 5일 온리교회 담임 목사 최영천. 축하해 주십시오. 여기 서시고 우리 이일함 성도 가정 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축하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라. 차렷 인사 축하합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정환 성도 세례식 거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김정환 성도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어주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식사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접붙임 붙이게 되고 인치는 이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길 원하는 성도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는 성도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김정환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김정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김정환 성도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김정환 성도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환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미력하고 연약하여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김정환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요 몸된 한 지체임을 고백하옵나니 우리가 함께 김정환 성도를 도우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협력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와 김정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정환 성도가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고 제 삶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거짓이 아닌 정직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저 김정환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은 겸손히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심과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김정환에게 내가 성부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자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일어나 주시고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 김정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온리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축하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 우리
나와서 꽃다발로 축하해 주십시오.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차렷 인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 주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주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성만찬을 위해서,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가족들은 꼭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눌림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세고 분명하고 확실함을 믿고 주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세례받은 모든 각 가정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